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 믿고 사모하오니 저희 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건강케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한 주간 또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자, 한 번 더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9장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걸 들은 베드로는 이제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되게 혼났죠. 즉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 자리 얻는 줄 알고 좋은 자리 얻는 줄 알고 영광만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난도 얻어? 고난도 받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야,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뭐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막 좋아지고 뭐 사업도 대박 나고 막 이렇게, 그건 사실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쓱 빠져요. 야, 고난이 있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건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더라도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 염려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오늘에 나타나는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변화하시는, 그 산에서 변형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왜 일으켜 주셨냐면 앞으로 남겨진 그 고난, 걸어가야 될 그 고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위엄을 알려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심.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해봐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가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뭐야?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가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그저 영광만 받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빛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건, 신앙생활하는 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갑자기 로또 맞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뭐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예비로, 맛배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3명만 데리고 갔냐?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과 또 주제겠지만 뭐 일단 주님께서 3명만 따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뭘로, 그 높은 산에 가서 뭘 보여주셨냐면 마가복음 9장 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가 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되셨냐면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럼 빨래할 때 우리가 뭐 옥시크린 넣고 막 그 특정 그건가요? 뭐 넣고 하면 막 빨래 깨끗하면서 막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에서는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빛나고 흰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얻게 되실 부활의 몸, 그 빛난 영광이면서 더불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이거 준비하면 저 변화산 사건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랬으면서도 제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있구나를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앞에 딱 보여요. 앞으로 이게 고난이 있을 텐데. 근데 염려 마세요. 주님께서 또한 뭘 보여주시냐면 그 영광을 살짝 보여주세요. 다는 안 보여주세요. 왜냐면 주님, 하나님을 다 보고는 살짝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살짝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그래, 네가 믿는 거 제대로 된 거야. 맞아.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 분명히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맛배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바치었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맛봤고 심지어 무리를 걷는 기적도 맛봤고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맛봤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편지를 2개 쓰거든요.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자체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곧 주님 부르심 받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야. 뭐라고 무너뜨리냐면 야, 다 거짓말이야.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거짓말이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 거짓말이야. 하고 다 모든 신앙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면 알려주고 싶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많은 기적 중에 딱 하나를 기록해요. 자기 서신서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읽었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읽었던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기적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베드로한테는. 그리고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왜냐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곧 핍박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건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흔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고백은 초대교회의 고백은 있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예수가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다 소용없다 이거야.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다 가짜라 이거야.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수없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소리도 듣고 거기서 큰 위험을 친히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지? 그리고 주변에서 와서 너희들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있지? 아니야. 진짜야.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영광을 받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내가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참 특별한 방법인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심한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요.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넉넉히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기억의 필름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기억 중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그 핍박 중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나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설 때 많이 영적인 얘기 했나요? 고스톱만 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를 꼭 하세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간 이유가 있다. 꼭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모양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보여주세요. 스테반도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왜냐면 하늘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영광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 고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쉽죠? 여러분, 한번 고난이 시작돼봐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도 놀라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내가 이제 힘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빛나는 걸 봐요. 그리고 내 남편 아내도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막 믿음이 더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스테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봐봐요. 어디 허리만 한번 아파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유 죽겠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네를 달고 살잖아요. 허리만 하나 아파도 죽겠네요. 머리만 두통만 와도 그냥 죽겠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복음 때문에 매맞고 터지고 못 자고 막 배도 파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본인의 그 고난 당한 걸. 그 정도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이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번씩 겪어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딱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을 낮춰서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왔는 거예요. 낙원을 경험하고 왔어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게 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한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또한 넉넉히 이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그 전에도 목회 쭉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하늘의 그 영광, 이런 변화산의 영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영광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해.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들 맛볼 때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기도하는데 20몇 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 동생 살아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2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죽기 한 달 전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둔하면 하나님께서 열려서 보여주는 걸 잘 못 봐요.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거 우연히 그렇겠지. 근데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부활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씨앗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설날 때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아이들 준다고 파인애플을 잘라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먹으면서 파인애플 안에 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그 씨만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씨만 보고도 이게 뭔지 알지만 그 씨만 봐서는 그 나중에 형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씨만 봐서 나중에 그 모양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감이면, 감씨는 워낙 크니까, 이거 나중에 감 되겠구나, 알죠? 씨 한 100개 녹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목이 육신에 한번 썩어져요. 근데 나중에는 씨를 심을 때 나중에는 그 씨가 어떤 형체로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은 그냥 영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합쳐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문을 그냥 통과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고기도 막 드셔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합쳐진 굉장히 신비로운 몸이라는 거. 이 몸을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이 빛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이 앞에 볼 때 이 고난, 저기 보니까 고난이야, 고난. 근데 그 뒤에 넘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 읽어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이유가 뭐냐? 우리 수고가 어느 날은 고난이 심하면 내가 괜히 개척교회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을걸. 그런 마음 가지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은 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모든 수고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묵묵히 해가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위엄을 알려주셔서 이기게 하심. 네,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엄위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요. 구약의 인물 두 명,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여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라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럼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 즉 당시 있었던 성경이에요. 지금 신약이 있지만 성경 모든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 이것도 영광에 관한 거거든요. 모세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대표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요. 엘리야는 예수를 믿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 만약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엘리야는 그냥 승천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종류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모세처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물론 우리 영은 낙원으로 가겠지만 완전한 부활체가 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여기서 들림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말이 많은 애잖아요. 말이.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베드로는 꼭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도 막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할 때,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했는데 사실은 초막 셋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지으면 돼요. 예수님 것만 있으면 돼요. 엘리야와 모세는 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죠. 영광을 맛봤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무튼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마가복음 9장 6절 말까봐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분, 되게 위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게, 너무나 예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또한 두려운 영광이에요. 이게 두려운 영광인데, 여러분 갑자기 좀 높은 분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해지죠. 이게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져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 두려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두려워할 분이고 얼마나 엄히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워할 것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목줄을 쥐고서 흔드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 죽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가지고 너 죽어,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너 죽어, 어떤 사람은 관계 가지고 너 죽어 해서 계속 딱 목줄을 쥐고서 너 죽여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통솔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점 봐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이사를 잡았는데, 이사를 잡을 때 제가 날을 보고, 어떤 날을 보고 잡을까요? 손 없는 날을 보고 잡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애들 뭐 입학해야 되는 그런 날짜 맞추고, 거기 서로 맞추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삿짐을 알아보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내가 잡은 날이 손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싸요, 비싸요? 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뭘 자꾸 죽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좀 없다가 죽을 것 같아. 뭐가 죽어? 어떤 사람은 좀 건강 좀 하면 하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관계 좀 어렵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사탄 마귀한테 노련하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지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드린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는데, 요새 가끔 중보 기도해주는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근데 우리도 끝나고 중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도 아니야. 정말 기도 제목이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떤 자매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10년째 집 밖을 못 나갔대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겨우 일어나서 양치하는 정도. 씻지도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 전쯤에 점집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한 그 저주의 말을 듣고 10년째 아무것도 못했대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은 집 밖에도 나가고 취직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풀려있는데 가족들이 아직 묶여있대요. 웃기죠, 여러분? 너무 웃기죠? 사탄 마귀가 그런 짓 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묶어요. 여러분 묶고 있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묶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두려운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면 변화산에서 그게 두렵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 읽어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석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뭐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죠? 뭐 때문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리고 너도 이걸 기록해서 당시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세상의 권세와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우는 자처럼 삼켜서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지? 믿음 포기하지 마. 결국엔 그 사탄 마귀 내가 다 밟아서 다 없애. 최후의 승리자는 나야. 예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고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지옥이 있대요. 지옥에 근데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셨대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래요.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묻고 있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매님이에요, 자매님. 근데 그 집안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머님 권사님이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시집 잘 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첫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점집에 가가지고 권사님인데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오겠다고 막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속았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많다고. 그 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속아가지고 가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만약에 묶이는 거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발 거기서 자유하세요. 제발 자유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난이 온다, 뭐 때문에 어려운 핍박이 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두려움 있으면 이 시간으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어두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지어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기게 하심. 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길을,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맞다, 너희들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 따라가라, 그가 나의 아들 맞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아들 맞으니까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려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이제 실천적 적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된 분들, 엄마나 아빠, 부모된 분들,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힘든 일들이나 고난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오늘 숙제 뭐냐면 오늘 아들, 딸들 만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부모로서, 엄마로서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이 두 가지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어요. 채찍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필요했냐면 사랑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고난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두 가지 오늘 숙제예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두 이야기를 들려주면 신비해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첫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힘들면 간구해보세요. 하나님, 이 하늘의 영광을 살짝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위엄을 알려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날마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 듣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또한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고, 건강 때문에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고난들, 아픔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